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는 서론에 해당하고 1장 18절로부터 15절, 13절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런데 이 본론의 내용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경건하지 않은지,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간단히 요약하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가 규정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처럼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할 방책을 마련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위하여서 마련해 주신 대책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만큼 중요한 교리입니다. 먼저 3절로부터 3장 19절과 20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지금까지 바울이 말했던 죄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자 2절 21절부터 말씀할 복음에 대한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론으로부터 복음으로 넘어가는 일종의 교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19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1장 8절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줄곧 말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죄에 대해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죄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치료하기 위해서 진찰부터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죄에 말하고 왜 복음이 필요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은 의사 앞에 있는 환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재판석에 끌려온 피고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19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이라고 율법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마치 논고하는 검사와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재상을 낱낱이 진술한 후에 법조문에 의해서 추상 같은 구형을 합니다. 그 후에 재판장이 피고에게 묻겠지요. 피고는 더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이 데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 보시게 되면은 19절 아래쪽에 보면은 심판 아래라고 있는 말 앞에 가로치고 2로 돼 있지요. 가로치고 2로 돼 있습니까? 제 성경만 그런가요? 아니지요. 가로치고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난해주술을 보라는 표시잖아요. 그래서 이 2를 표시를 보고 난해주술을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정죄 아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 모독처럼 하여금 정죄 아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도덕주의자든 유대인이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고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고 고발할 때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선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까요? 20절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에 있는 유대는 말할 것도 없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마음에 새겨진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죄 아래에 있고 그래서 모두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죄했다고 그러면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는데 누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의 앞에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혹은 내가 누구보다는 나은데 하고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좀 낫지, 죄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좀 낫지라고, 그래서 상대적인 평가를 하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어느 심판대 앞에 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람의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과연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말씀에는 세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 율법 자체가 사람을 의롭게 거룩하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일은 율법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서 옛날 성경에는 무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릴 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자라면 초등학교를 인도하는 그런 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 무학선생이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무학선생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비유한다면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더러움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거울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거울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러움은 깨닫지만 거울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도 거울과 같아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모세가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 입구까지 넘어갑니다.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홍해는 건너와가지고 요단강 앞에까지는 가지만 더 이상 가지는 못합니다.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천국의 상징입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세,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죄를 깨닫고 죄악 세상에서 나오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여호수아가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의 대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율법이 스스로 우리의 더러움을 깨닫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의롭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은 율법을 주신 시내사 현장에서도 이미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낭독한 율법을 듣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아주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에서 올라간 사이에 그들이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서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자력구원, 인간 스스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무리 내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외친다, 맹세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을 위해 복종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가 헌금을 열심히 하면, 내가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구원받는다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걸 굳게 믿고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속박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알지 못합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의 감격을 알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은 치료의 강선을 바라는 복음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고 사형선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3장 21절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금방 읽었던 3장 21절로부터 26절까지를 가리켜서 작은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왜 작은 복음이라고 할까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요약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3장 21절로부터 26절까지 해서 우리는 복음이 진정 무엇인가 하는 진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7절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이처럼 전환점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바울은 1장 17절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였고 3장 21절에서는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에서 이제는이라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문맥적으로 보면은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선언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율법 위에 구원받을 방도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이 진리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복음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집사가 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당에 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그렇게 해서 천당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인간 스스로 그렇게 열심을 내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는 율법을 지켰으니 인간의 선 의지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결코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고 죽으실 필요는 더욱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절로부터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는가 등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리라는 말씀을 시작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는 공의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증의,
예수 믿는 자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한 두 가지 가리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가리개인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즉 자기들 스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입은 만든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의 벌거벗은 숫자를 가릴 수 있다고 그러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치마를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벌거벗을 숨으로 숨었나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거벗었습니까? 벌거벗지 않았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뿔을 집어 입었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눈을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불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벌거벗은 숫자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두려워서 나오지를 못했잖아요. 왜? 벌거벗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가죽 옷을 입으셔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가죽 옷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인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과 6절에서 이사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리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라고 하면서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사 선지자가 말했던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켰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다 만들었던 그 옷을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그거는 곧 시들어버립니다. 영원히 가리지를 못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벌거벗은 수치를 스스로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 수치를 가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1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리라고 한 것은 이제는 없던 것이 생겨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복음을 정의하기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였으며,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마치 이렇게 베일을 덮어서 감춰둔 것처럼 감춰져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확 드러나게 되었다. 가려웠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오랫동안 감춰졌던 것이 이제는 베일을 벗고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하기를 이것은 율법과 선자들로부터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말하면 율법과 선자들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이사야 63장에 말했던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우리 옷 같은 거 말한 것이 이것이 이사야 선자가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와 복음이 언약과 그리고 예언과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 등으로 이미 증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은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른 조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시되 그러나 마음 중심으로부터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적이기 때문입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인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하나님 일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렇게 되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22절은 둘째로는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미친다고 하는 말은 즉시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에 즉시 전구에 불이 켜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중에 한참 후에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양을 쳐다보는 순간에 그 찬란함이 우리에게 비추듯이 하나님의 의는 믿는 순간에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그 현장에서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옷이 나에게 의의 옷이 입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은 셋째로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범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등의 인종의 차별도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도 없고 노소의 차별도 없고 신분의 높고 낮음의 차별도 없고 귀천의 차별도 없습니다. 학문이 있고 없고의 차별도 없고 나아가서 그의 과거가 선했느냐 악했느냐 하는 차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나도 어떤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으로 주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지언정 교만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의를 입혀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만 모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차별이 없고 교만할 수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 가지 차별은 있습니다. 어떤 차별입니까?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는 차별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이 옷을 입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의 옷을 입고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정리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동시에 그에게 주어집니다. 또 아무런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지정의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깨달아 안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정서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어느 책에선가 30cm의 여행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 아십니까? 머리로부터 가슴까지의 길이가 30cm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행을 하는데 몇십 년이 걸립니다.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걸 다 받아들였는데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은 30cm 여행을 마치셨습니까? 아니면 한 10cm쯤 내려왔습니까? 그래서 얼마 되지 않지만 이 30cm 여행을 마친 사람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깨닫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처럼 전인격적인 지정의적인 믿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끔 믿음과 신념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과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믿는다는 사실은 공통되지만 누구를 믿는가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요,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통로는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의뢰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믿음에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감사가 있고 믿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누리시면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박국도 말했고 바울도 말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희생당하셨다는 사실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나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동기를 새롭게 싸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감사하며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